새해맞이 새벽기도에 새벽봉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이렇게 단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는 새해 첫 주에 새벽봉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연말과 연시를 이어서 갑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은혜 구해야 될 중요한 때이네 그렇습니다. 이 두 주 동안에 한 해를 잘 돌아보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을 견사하고 새해 기도명을 세우고 간구하고 준비된 믿음으로 새해를 출발하기 바랍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새해를 잡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중요한 때 결단하고 은혜 가운데 함께 출발해서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성탄절을 지냈고 이제 올해 마지막 달 마지막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새해도 올해처럼 살고 올해처럼 믿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새해는 올해처럼 살면 안 되고 올해처럼 믿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올 한 해 삶이 만족스러운 삶이었습니까? 내가 보기에 만족스러운 삶인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만족스러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만족스러운 삶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만족스러우지 못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 나의 삶 어떤 삶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믿음은 어떤 삶을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삶과 믿음을 판단할까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었는가 아닌가? 올 한 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일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면 인간적 현실적으로는 만족 못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이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체,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것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2023년은 주님이 함께하신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신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만족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과 주님이 함께하신 삶이 될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인간의 삶의 본래의 모습이 어땠는가? 인간의 삶의 본래의 모습.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인간의 삶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 강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점으로 달리 사람만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는 관리하는 그런 책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는 루하우 하나님의 영입니다. 왜 유독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렇게 하나님 처음부터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함께 하신 삶을 살아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면서 하나님 악진하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어진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깨어진 삶의 모습.
하나님이 하나님 함께하는 삶이 깨어지고 하나님 나타나시면 숨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며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형상 창조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숨어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죄를 짓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리게 하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그 나무를 열매 내가 먹었느냐.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도 주고 둘 다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시고 다시 돌이지 못하도록 천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물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한 삶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회복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사람과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관계를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아들 주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계명을 주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애굽으로 간 거기서 번성하게 하시고 모세 계명 주시고 말씀 순종을 하십니다. 말씀 등에 천저 등에 잡으셔서 걔도 소통하시고 그리고 제사를 통해 예배하게 복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주께 돌아오게 하려고 모험적으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선지박이 수약을 합니다. 결정적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아주 버리시지 않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선자를 보내고 말씀을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결정적으로 안 되게도 참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이 땅에 사람을 오고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 함께 계시기로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오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이걸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함께 계시려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 낳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이 700년에 이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내가 함께하겠다고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으로 쑥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이고 주님 오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약속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9절에 보면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를 알며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오셨지만 다 주님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려고 오셨지만 다 환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환영한, 영접은 환영하는 것이죠. 기쁘게 받는 환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결정적으로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 것이 인간의 죄로 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에덴 동산의 그 행복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염려, 걱정, 근심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모르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라. 이걸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요건 15장의 탕제비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세상에 나가다 다 털어먹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막 그렇게 환영에 잔치해 주니까 손을 잡고, 그러니까 큰 아들이 삐졌어요. 이씨, 나는 집도 안 나가고 아버지에서 난 안 털어먹었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 염색이 한 마리 안 잡아주는데 집 나가 새선 다 말아먹었는데 송아지 잡아준다고. 아버지 모르는지 아세요? 야, 내 것이다 네 것이지 않느냐. 너 장자로 상속받을 거 아니야.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았고 이렇다 살았는데 네 기뻐하는 게 맞아. 내 거 다 네 거잖아. 근데 뭘 불평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자로 아버지 모세도 상속의 권리가 이미 있는 아들인데 염색이 아무 말 안 잡는데 불평하는 게 말이 돼요? 아버지가 다 내 건데. 이게 믿음입니다. 이 첫째 아들을 집안의 탕자라고 합니다. 집안에 있지만 아버지 이 마음은 떠난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한테 아버지가 염색이 안 맞는 잡아주고 나한테 용돈 많이 안 준다고 내가 삐질 거예요? 아버지께 다 내 건데.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아버지를 믿으면 그 말씀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믿으면 그 말씀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빠짐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냥 구원하시고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권세 주시고 아버지 모두 다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과 함께 하시는 삶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리고성의 경우를 봅시다. 여리고성은 아주 난공불락의 천의 요소입니다. 높은 절벽에 세워져 있고 성벽은 두 겹인데 뭐 한 6m, 3m 정도는 건강이고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군인이 아닙니다. 함락할 정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제사장과 함께 성을 매일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그 견고한 성이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60만 명이 소리 지르니까 무너진 거라고. 그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나요? 6m, 4m 된 두꺼운 그 돌로 된 그 성벽이 60만 명이 그런다고 무너지나요? 유리잔을 놓고 소리를 지르면 유리잔이 깨질까 안 깨질까요? 깨집니다. 소리가 세면. 여기 소리 파장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래도 이 6m 되는 그 큰 성벽, 돌벽이 60명의 성에도 무너지나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3,000명 나가. 여러분 3,000명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방법에서 승하고 아이성 나갈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끼리 판단해요. 작은 성에 3,000명 나가. 결과 어떻습니까? 완전 패배지요. 왜? 그 전에 아간의 범죄가 있었죠. 죄로 하는 관계가 막혀버리고 죄가 있으니까 작은 성 하나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관계 회복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승리할 수 있었지요. 여러분 올 한 해 삶이 어떠셨습니까? 여성 성처럼 하나 함께 하셨어, 하나 함께 해서 쉽게 승리하는 삶이었습니까? 아이성처럼 했어 내가 판단해봤는데 하나 함께 하냐고 별거 아닌 문제 훅 넘어가 버린, 별거 아닌 문제 탁 넘어가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사람과 관계에서 별거 아닌 일에 훅 가버린 경우 무엇 때문일까요? 올 한 해 돌아보십시오. 무엇 때문일까요? 네가 잘못했다고요? 내가 잘못했다고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파고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작은 말 한마디에 뒤집어집니다. 작은 일 하나에 그냥 박상 무너져 버립니다. 생각지 않은 사건 때문에 일이 다 꺼버립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하시면 어떤 큰 어려움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살아보니까요, 믿어보니까요,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어요. 아멘 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가 내 편이든가요? 다 말해도 결국은 다 지가 지 편이지 내 편 아무도 없어요. 내 편은 주님뿐이에요. 그런데 주님만 내 편이시면 돼요. 주님의 모든 것이죠 뭐. 주님, 세상 사람이 다 내 편이도 주님 내 편은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다 내 편 아니고 주님만 내 편은 난 되면 됐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 내 편 맞는데 내가 주님 편인가예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 사령관 때 북군 사령관이었는데 남군과의 전쟁에서 정말로 힘든 전투를 앞에 두고 있었어요. 이길 경우가 많잖아요. 작전을 A를 하고 나오는데도 분위기가 침울해요. 끝나는데 한 참모가 사령관님 이럴 때 하나님 우리 편 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기도하시죠. 뭐 사령관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때는 그 대답하시면 위험합니다. 아닐세, 하나님이 우리 편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네. 주님이 내 편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편 드는 게 중요해요. 올해 이번 주제가 뭐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새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새해. 여러분 분명해서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주님을 떠났죠. 아까 쭉 에덴 동산부터 쭉 인간의 역사를 설명을 보십시오. 주님은 항상 함께 계셔서 사람이 떠났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새해가 되려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새해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새해라는 말씀은 믿음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이 필요해요. 영접하는 자, 그름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오셨어도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결단해야 내가 주님 편 되기로 결단해야 주님이 내 편 되시는 거예요. 이미 주님 내 편인데 내가 주님 편 안 되면 나 주님과 관계가 안 열리는 거죠.
이번 새벽 부흥회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확실히 믿는 믿음을 세우고 나도 지금 함께 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아까 살아보니 내 편 아무도 없다고 주님만 내 편이라고 말씀드렸죠. 진짜 내 편이 아무도 없나? 내 편은 누군가 있습니다. 주님 편인 사람이 내 편이에요. 내가 주님 편, 네가 주님 편,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주님 안에서만 하나 됩니다,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설교님이 다 해놓고 어젯밤에 누우려고 그러는데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른 일어나서 메모를 해놨어요. 세상에 내 편 아무도 없어요. 사람 빈지 마세요. 어느 아버지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를 데리고 학교 가서 입학식을 마친 후에, 요즘 모르겠는데 학교 이렇게 운동장에 이렇게 그 전체 모이는데 이 교단이 있잖아요. 그 교장 거기 올라가서 하는 그 단이 있잖아요. 1m 이상 높은 단이, 나 아들 올라가고 아래 아빠가 내가 내려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아 무서워요. 아 걱정하는데 받아줄게. 뛰어내렸는데 아버지가 받다 손 딱 빼버렸어. 약간 너무 받아야 돼. 이놈아, 너 인생 시작하는데 잘 믿어. 아무도 믿지 마. 아빠도 믿지 마. 그랬대나. 냉혹한 현실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다 주님이 내 편이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면 우리는 다 주님 편입니다. 뭐 어디서 삑사리 나느냐고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주님이 내 편 믿고 주님 편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가는데 주님 관계가 망가진 사람들이 꼭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삶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주님이 내 편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 결국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주님 편입니까?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할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 같은 편입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당신 내 편 맞네요. 우리 편 맞네요. 우리 편이 거기 나왔지요. 얼마나 든든해요. 나 혼자인 줄 아는데 우리 편 이렇게 많다고요. 할렐루야. 새해는 주님이 다 우리 주님이신 것 확실히 믿고, 주님 함께 하신 거 확실히 믿고, 주님과 함께 하기 결단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힘있게 달려가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새해는 내 능력, 지 의지 말고 주를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서 이 한 주 동안 말씀을 따라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꿈꾸고 하는 약속 붙들고 나아가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새해, 주님과 함께하는 새해가 되어서 약속 복을 받고 승리하고 영광을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참 복잡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왔지만 하나 은혜로 오늘까지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 은혜 주시려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려고 새벽봉을 열어주심이 감사합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성탄절 다음날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오셔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떨어지지 않고 항상 주와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온 가족이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자 손녀도 모두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같은 편입니다. 다 주의 아들 딸들입니다. 한마음 뜻되어 함께 손잡고 달려가 이 하나님의 새해를 승리하며 복을 받으며 영광되며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미하신 아버지, 희년의 마지막 중간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에 일어나 사회는 그게 부흥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어서 사회를 감당할 삶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어서 주 영광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 제자로 세우는 비전 따라갑니다. 이 두 주간 동안 저를 통하여 가정이 더 믿음과 든든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이 믿음을 이어받아 귀한 주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다음서 부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장로님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장로님들 다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 중요한 때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받아 앞장서 헌신하며 교회를 이끌어가며 쓰임받는 기둥 같은 복축보의 통로되는 종들이 되도록 주시고 종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감사하고 회개 결단하게 하셔서 준비되어 새해를 맞이하도록 축복하시고 이 아침에 구하는 기도 응답하시고 간구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면 승리함에도 주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